8시 더 됐죠? 찬송가 388장입니다. 우리 388장 4절 같이 부릅시다. 나의 죄를 사하는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12월의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기간 중에 주님의 은혜의 경험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원래에는 오늘 저녁 예배 전에 석찬이 있기 전에 17시에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고, 사무총회는 다음 주일날 낮 예배 후에 이곳에서 역시 갖게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안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예비 성도님, 사실은 성도님이신데 오랫동안 쉬고 계셔서 그냥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은수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서주일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자가 특별한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우리가 모아서 함께 집행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TBTM 오피스하우스, 또 프레이어 노트, 또 유튜브 방송, BRTBWT 각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므로 오늘 12월 첫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은 그 누구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영혼을 저희들이 애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가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되 남은 저희들은 우리의 여생이 얼마가 되었든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던 중에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부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월의 첫 주일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또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1장,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에 있는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입니다. 435장 찬송 후에 이미경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중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정도 목사님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또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처수처수에서 성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6장 14절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공문을 하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일 때에 저희들이 적으나마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의 예가 단순히 습관과 형식과 관례를 좇는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의 행위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 연락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목청을 높여 외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노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성대와 또 그 육신과 그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하시고 받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시기 원하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거할 곳,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줄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들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인이든지 그 교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지 시원찮게 하는 사람인지 기준이 주일이에요. 주일 지키는 여부를 보아서 그 성도의 신앙을 가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나는 늘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손들이 주일을 꼭 주일관념을 잘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지켜도 돼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귀한 거는. 여러분이 예배라는 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3대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을 갖출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순서인데 그런 걸 우리가 수행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손들은 꼭 이를 명심해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주의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내용을 들어서 배웠는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늘 종종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 기회도 없이 살다가 간다.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난 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일마다 우리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응?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사는 것은 처음 우리 개인적인 내 삶,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거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시간을 갖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생활이냐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생활을 모르고 말이요. 그냥 평생을 말이야. 그냥 믿지 않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다가 인생을 마친다. 그런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받는다. 성경 말씀을 배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거요. 어? 이런 시간을 갖는 사람과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는 생애 자체가 다르단 말이요. 내용이 달라요. 삶의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질이.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과 얼마나 다르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즘 월드컵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매료돼서 아마 월드컵 구경하느라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는 지난밤에 그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고 했지? 포르투갈과 경기를 했는데 나는 포르투갈은 경기 하나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는 대로 포르투갈은 축구 강국이란 말이에요. 아마 월드컵 우승도 한 적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아는 대로. 그런 나라하고 경기를 한다면 잘하면 비길 확률이 한 20%나 될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질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요,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기적. 응? 이겼단 말이에요, 포르투갈을. 2대1로. 그것도 첫 골은 포르투갈에서 넣어서 다들 그냥 그때 처음부터 그냥 아마 시작하자마자 아마 골을 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을 한 다음에 빠져 있었는데 만회를 한 점 했고 또 후반에 들어와서도 시간 다 지내고 이제 연장 시간에 하나 넣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거 골을 할 때 전국의 모든 그 구경 사람 다 아우성을 쳤을 거 아니에요. 내가 포르투갈 이기는 것은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기적이 나타나면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 얼마나 참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월드컵이라는 게 너무너무 관심들이 많은데 이거에 우리 기대에 어그러지면 우리나라 윤 대통령 통치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우리 기대 이상으로 잘하면 우리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 난 그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기적 가운데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심령이 말이야 자라간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응? 우리는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적 중에 삽니다. 기적 가운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사는 거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다서 20절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20절에. 근데 여기 이제 새로 나온 성경에는 건축이라는 말을 뺐더라고. 건축이라는 말을 안 하고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 잘못이라고 난 봐요.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건축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뜻이 있습니까? 집을 짓는다는 말 아니에요. 응?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건축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집을 지는 것 같아요. 응? 그런 집이면 금방 얼렁뚱땅해서 금방 지어집니까? 기초를 잘 닦고 기초의 설계도대로 설계에 의해서 자료를 써서 좋은 집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산성보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돼서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이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고, 인생이 당하는 여지 환란, 고난, 그것이 다 바람이요, 창수요, 비가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비는 슬픈 비자라, 슬픈 일을 당하는 것. 우리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바람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집이 보여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기분 좋고 즐거울 땐 다 좋지. 다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보이느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알아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석에 지은 사람은 그런 일을 닥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태평한 세월을 사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잘못 산 사람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나타나요. 그럴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삶을 버리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집을 잘못 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굳건해져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튼튼해요. 반석이 튼튼한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긴단 말이에요. 승리를 해요. 그것이 다른 점 아니에요. 나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건축하는 자와 같이 집을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인데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이 우리 인생 교과서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또 배우지 않으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성경을 좀 봐요.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 몇 가지 내가 적었어요. 성경에는 인간에 대한 모든 질문이 다 있는데 사람의 소리는 완전치 못하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해답이에요. 해답. 동서고금에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교과서요. 그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알고 사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달라요.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 안에는 어떤 질문이든지 대답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성경에서 찾아봐요. 다 있어요. 그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어요.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잘 살 때가 있고 못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같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살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좋은 형통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다 성경에 있어요. 해답이. 그걸 알고 그걸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 모르는 사람 이런 걸 모르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세상을 살지를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게 기적이요. 기적.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나는 봐요. 응?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무력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죄한테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불행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얼마나 돼요? 없어요. 거의 없단단 말이에요. 응?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하여튼 내가 당하고, 내가 겪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 편해요. 하나님이 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게 좋은 일 주시면 좋은 일을 당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또 불행하고 어려운 일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또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제 뜻대로 한다면 포기하고 자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을 알아요. 그 섭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좀 보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 살아가는 방법도요.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봐요. 나는. 쉽게 살아야 돼. 그럼 어렵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사람마다 보면 참, 그 사는 모습이 말이요. 살아가는 그 방법이 보면 천차만별 아니요. 별이 다 어떤 사람 까다롭게 사는 사람, 하여튼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말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성경을 가만해보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단순합니다. 간단하게 살면 돼요. 뭐 이렇게 살 거 없어요. 쉽게 살으라고 난 그래요. 쉽게 살아라. 응? 그게 뭐냐?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단순하게 살고도 가치 있게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성경을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악령의 지배를 받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뭐예요?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갈 것이고, 악령의 역사,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영생에 이릅니다. 천국에 이르지만은
악한 영, 악마의 지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멸망으로 갈 거 아니에요? 뻔하단 말이에요. 분명해요. 확고하게 다 결정이 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참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 이걸 알지도 못하고 살아. 그래 얼마나 가련해요. 응? 그러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일을 해야 된다고 늘 그러는데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는 참 이상해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기도들이요. 집에서 하는 기도와 성전에 나가서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달라요. 나는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다 기도한다고 하지 뭐 기도 다 한다고 그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다고 그래. 하는데 물론 또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지만은 나는 내 마음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말을 말로다가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과 나 그냥 집에서 그냥 마음 원하는 기도하는 전혀 달라요. 난 내가 체험하는 것이 그래요. 나는 꼭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믿어요. 내가 하루에 2번씩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 기도 오래 하고 뭐 1시간, 뭐 2시간 하는 것보다도 한 30분, 뭐 20분, 한 3, 40분 해도 진실로 참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말로다가 표현을 해봐요. 그게 참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낙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이 생을 하루하루를 살아도 가볍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돼요. 너무 사람들마다 전부 바쁘다 그래. 뭐 날마다 그 바쁜 내용을 보면 뭐예요 전부가. 전부가 돈 찾아다니라고 바쁘지 뭐이 바쁠 게 있어.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기도 생활, 믿는 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바치고 고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걸 알게 해줘요. 그걸 알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사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또 느낀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 행위, 예수님 행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였어요. 진리.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 가운데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나는 느껴요. 응?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워낙 방대한 분이야. 워낙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극히 일부분, 극히 적은 부분밖에 몰라요. 내가 늘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요한복음 2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그 기록된 책을 이 세상에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경 말씀은 귀한 거란 말이에요. 네. 서령 우리가 성경 가운데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됐다 하는 것도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도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예수님이 대한 것은 다 옳은 것이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도 가르침을 받고도 곁길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서 직접 듣고 배웠는데도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은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창녀였어요. 창녀. 다 욕을 하고 다 잘못된 여자라고 욕을 하는 그런 여인인데도 예수님이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순수함이 있고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 가르치기만 하면 바른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예수님 벌써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즉시 받아들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저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말씀을 들어본 일도 없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일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행위를 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갔잖아요.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갔더니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를 성령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찾게 돼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자꾸 배우고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서 삶의 방법을, 삶의 길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마다 우리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 각인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다 사명이 있다고 사명. 모든 미물까지도 하나님이신 저 들짐승, 날짐승, 적은 미물까지도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는 우리 인간이야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각자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한번 찾아봐요.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꼭 무슨 밖에 나가서 뭐 큰 일을 해야만 하는 일에 각자가 내 가정에서만 해도 할 일이 많아요. 그걸 찾아서 살아가면 이런 하루하루를 가볍게 뜻있게 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다면 우리 사람들은 각자마다 천차만별의 생을 살지만은 기준, 중심 사상 하나죠. 기준은 하나예요. 그 기준이 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할 때 다 알아서 주신단 말이야, 알아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줘요. 어린아이를 길을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뭐 하나하나 구해서 줘요? 다 알아서 주죠, 알아서. 알아서 젖 먹을 땐 젖을 주고 그 아이에게 또 옷을 입혀야 될 때 옷을 입혀주고
대소변을 다 알아서 다 가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한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제 금년도 이제 또 다 저물어가는 이런 때예요. 또 이제 연말 연시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시점인데 우리가 또 지나간 1년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님이 뭐 평생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난 고향관념이 없어. 고향관념. 고향이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난 곳은 아는데 내가 전 먹을 때 저 미원면 금관으로 이사를 오셔갖고 거기서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으니까. 응? 그 금관이 고향같이 난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말이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근데 이름도 한 너댓 사람은 기억을 해요. 응? 근데 이 친구들 내가 평생 살면서 말이야 아이고 금관에서 같이 놀고 같이 자라던 그 친구들 좀 만나봤으면 다 그런 생활하고 살면서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말이야 평생을 살면서 또 그 금관을 몇 번 이제 가본 적도 있지만 그 친구들 뭐 지금 사나 다 떠나갔지. 다 타고 나가서 사니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 가서 산다는 말만 소식만 들었지 만나본 일이 없단 말이야. 그게 늘 그리워요.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그 여자친구 하나 박동님인데 그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금관교회 심을 때 한 집에 같이 살기도 하고 어렸을 때지. 예. 하여튼 국내고 2학년 때까지 한동에서 살고 날마다 소꿉장난하고 숨바꼭질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거 어떻게 잊어요? 그 어릴 때 생각이 나요. 한번 좀 봤으면 해도 말이야. 이상하게 말이야 볼 기회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또 간접적으로 소실 그도 말이야 목사 사모가 됐다고 하더라고. 목사에게 시집을 가서 사모가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내가 이제 참 뭐 그동안 있었던 사연 다 말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지난 주에 처음으로 한번 만났어요. 내가 지난 주일날 내가 당진을 갔어요. 당진 가가지고 물어서 이제 그 심화된 교회를 가서 찾아봤는데 지금 뭐 나이도 나랑 같으니까 83세 된 노인인데 난 생각도 안 나요. 모습도 옛날 모습 어렸을 때 모습밖에 모르는데 처음 보는 거니까 참 너무나 이제 인생의 말년을 사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만나게 됐으니 참 그래도 참 반갑고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왔고 또 이제 그 딸도 이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왔는데 이제 난 요즘은 이제 시간도 있을 텐데 옛날에 좀 보고 싶던 사람들 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찾아가서 좀 상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소망 하나님 만나러 갈 것이다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참 귀하고 또 보람 있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을 차례로 읽는 가운데 에레미야서를 이제 읽었는데 그 에레미야 26장을 한번 읽어봐요. 26장. 거기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사명자들이 주시는 말씀이라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이제 요즘 최근에 지난주간에 읽은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 26장, 27장, 30장까지 한번 봐요. 그럼 아주 우리에게 귀한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무쪼록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기 박성수 목사님 신부하는 여기 성맥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셔서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또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가장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최상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또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복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여러분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몇 마디 하면은 여러분이 동의하면 아멘하고 한번 화답 하십시오. 성경에는 온갖 진리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이며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일상을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찬송가 491장 함께 부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양념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며 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깊으신 은혜 가운데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다짐하는 우리, 그런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